누가복음 4장 40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의 그 설교는 마치 공식적인 사역의 출정식과 같이 시작하였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전의 지식들로 인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내지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진리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데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본동네, 예수님 사역의 본동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펼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권위에 깜짝 놀라고 일어나는 기적에 혼비백산하여서 이런 일이 다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해질 무렵부터 몰려들었다라고 40절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랑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해질녘은 우리에게는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해질녘이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해질녘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낮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떻게 이동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부자연스러웠는데 안식일 그 이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을 꾹꾹 참다가 해질녘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새날에 시작하려 하니까, 그죠? 막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가는 장면을 우리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그 죄악이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실증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나태함이에요. 다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옛날에 은혜 받아보니까 나중에 또 별다른 것 없는 것 같고 또 다음도 있을 것 같고 내 교회 생활은 하고 있고 목사님은 여전히 설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영적인 태만, 영적인 나태, 영적인 실증이에요. 사탄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넘어뜨릴 때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젖어드는 것이 영적인 것에 대한 실증과 영적인 것에 대한 태만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서서히 꺼트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뭔가 실증을 느끼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태만하게 되어지고 내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주님께 뜨겁게 나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교회 일 가운데 충성할 때의 그 마음들에서부터 내가 뭔가 멀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틈을 타고 다음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40절 해질녘부터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이 열정은, 이 사모함은 이 우리가 꼭 배우고 늘 내 속에 채워두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40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막 해질녘부터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신 행동이 뭐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시기 시작해요. 예수님 되게 피곤하셨을 거예요. 회당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설교하시고 또 말씀 읽고 설교하시고 여러 문답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저녁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사람들 없는 곳, 한적한 곳, 분주함과 바쁜 일과 가운데 자기가 빠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어제 주일 말씀과 똑같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거나 사람들을 결코 업신여기거나 밀쳐내거나 대충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시죠.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둘을 왜 놓치지 않고 늘 함께 가셨냐를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늘 찾으시면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손을 얹으시며 고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백부장의 하인 고치실 때 그때 오갔던 문답처럼 말씀으로도 나으시는 거 아니에요? 명령만 하시면 나도 수화가 있어 이리 오라 그러면 저리 오는데 주님도 말씀만 하시라고 하실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 거라 하셨을 때 말씀으로도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몰려듭니다. 피곤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나아라 그러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고치셨을까? 말씀으로도 될 거고 여기에 모인 사람 한꺼번에 다 고쳐줄게 하면 하시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바쁘게 말이에요. 힘들게.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도매급으로 다 넘기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병세를 살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얹고 낫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모여있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서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여러분의 그 모든 형편과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에 여전히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그들의 믿음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를 만지시고 그와 1대1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여 낫게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님은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손을 얹어 고치시니까 41절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당시 단순하게 귀신이 나갔다, 병이 고쳐졌다 그 정도에 그치서는 안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리라. 알미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을 때에 여러분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육신의 질서가 무너지고 정신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서 거기에서 각종 비극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이 왜 나는 겁니까? 병이 왜 나요? 몸의 질서가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없애야 될 것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몸의 육신의 병도. 제 기능을 해야 될 거지 제 기능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힘듭니까? 왜 우리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 마음 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밟아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것 생리 자체가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 환경이나 기후가 왜 이렇게 난립니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질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서 우리가 태어나고 창조해 주셨을 때, 그러한 것에서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삶이 거기에서도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가 망가지고 이 자연환경이 망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사회생활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점점 더 걷길로 나가고 있는, 죄를 죄라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런 점점 과학기술로나 사회문화현상 철학으로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나 점점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세상, 나가고 있는 육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근데 새롭게 주님으로 임하면 육신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질서가 새로 잡히는 것이, 다시 잡히는 것이 병이 낫는 것으로 잡힐 거고 드러날 거고, 정신세계가 무너진 것도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다시 임하고 있는 현상 속에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 세력들이 물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 정신이나 육신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다. 근원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서는 주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얘기는 주님께 되게 많지요. 물론 마귀가 말하는 그런 것들 말하지 못하게 하는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막 호기심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죠.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거나 병나은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우리는 자주 만나요. 왜 그러실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을 지금 벌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벌고 계시는데 뭐를 위해 시간을 벌고 계시는가? 두 개를 위해서 안 해요. 첫 번째, 이 복음의 도를 온전히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보여주는 시간을 주님은 버셔야 돼요. 두 번째, 은밀하게 주님이 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을 키우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하면 30세 때 하시지. 한 6개월만 사역하시고 하시지. 고생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3개월만 하시지. 한 3주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3년이나 하셨을까? 그 시간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땅에서도 주님과 동일한 말과 사역과 정신과 복음을 이어가야 할 누구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3년 가운데 한 2년 6개월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예수님의 졸업고사예요. 졸업고사 문제는 여러분 아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졸업고사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합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과 영적인 지식이 달려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합격하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합격하고 내 헌신이 합격하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합격하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지만 저들은 세상에 남았으니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 없는 세상에 마치 내가 있는 것과 같이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기도가 있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중요한 3년의 작업이 뭐였냐면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성공해서 2000년 동안 지나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그 성공이 여기서 끝나서야 되겠는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 존 스토트 목사님 잘 하시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제자가 되는 거다.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제자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제자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목표를 정확하게 세팅해 놓으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복받는 성도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제자가 되는 거다. 그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인 삼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제자가 되게 하라 그러셨지 복받는 성도 되라고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물론 그 단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최종 목표는 제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시간을 주님은 벌기 위해서 41절에 사역 중간중간 초반 중반 이때는 병에서 나은 사람들이나 뭐 귀신들조차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2절 그래 몰려드는 사람 날이 밝아 밤새 주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어쩔 때는 요 몰려드는 사람들이 저는 조금 미울 때도 있어요. 좀 쉬게 좀 하시지. 이거 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매.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은 늘 한적한 곳에 나가 진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그 시간을 늘 주님은 가지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도보다 바쁘셨지만 그 바쁜 일에 매몰되지 아니하셨고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릴 때에도 주님은 43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 드리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 만수무강 만사형통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44절처럼 사명 감당하는 일에 매진하니 주님이 슬플 때가 있겠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겠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사명은 여전하니까.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러한 삶의 본을 주셨고 우리에게 제자되라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뒤를 이어서 살아가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늘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일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번 주가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사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케 하시옵소서. 능히 그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